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주의 음성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니? 진실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다 버리고 다 비우고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아프게 될까봐, 힘들게 될까봐, 욕을 먹게 될까봐, 걱정 근심할까봐, 불편할까봐, 힘들게 될까봐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없어지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물질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교회에서부터 직장으로, 직장에서 또 나라로, 이 사회로. 왜 그러냐 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주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하지 않다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진실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그리고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아프게 될까봐, 힘들게 될까봐, 욕을 먹게 될까봐, 걱정 의심할까봐, 불편할까봐, 힘들게 할까봐 항상 나는 없어지고 내가 희생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랑은 어떻게 해서 회복될 수 있냐는 것이죠. 한 가지 오늘.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주의 음성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이 진실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나를 더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 하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쓰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너희들 또 가려니? 많은 무리들이 은혜 받고 다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에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슬퍼했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뭐 회개하거나 뭐 깨닫고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디베랴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자기 친구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다시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봉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다 목격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법정에 잡혀가고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그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옛날 베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와서 디비라 호수에 가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숯불을 가져다가 떡을 구워놓고 그리고 잡아온 고기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맛있게 조반을 차리고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말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 주님이 죽었다고 끝나버렸어요. 주의 음성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잖아. 근데 주님의 음성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돌아가시면 끝났다 생각하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나 생각하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옛날 모습처럼 욕도 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하죠. 이 사람들만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누구를? 도마와 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요한 21장 2절에. 왜? 물고기를 함께 잡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나다에는 동생이었죠. 동생과 친구도 함께.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린 돌이켜봐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는가 봐야 한단 말이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명예를 위해서 그걸 막 몸부림치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을 위해 찾아가요. 내가 좋은 친구들에서 친구 찾아가요. 과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지도 않고 가버립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3년 동안 3년 이상 함께 살았던 베드로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 만난 이전의 모습으로. 근데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3번째 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가져가지고 고기 잡았니? 뭐 잡았니?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153마리를 잡게 해줘가지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처음 만났을 때 모습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래 힘들지 잘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것이죠.
주의 음성이에요. 첫 번째 음성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성경에 이 말씀 나왔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찾아봐요. 마태복음 거기 적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0장 37절이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아.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친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도 물어본 거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부모를 부모답게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존경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걸 원하니까. 주님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져 가지고 정말 부모를 가장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섬긴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아, 네가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하지 않니? 너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했다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은 뭐냐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해봐.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자신만을 살겠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3번이나 그것도 부인한 거죠. 어떻게 부인했냐? 부인하고 원망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무슨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건 없어요. 왜?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69절부터요. 74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또 모든 성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느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하며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심히 통곡했다고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통곡했다면 주님께 가야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통곡했지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가지고 자신이 드린 시간 만 다음에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시간 말고 나서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이 베드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사랑의 문제들이며 더 사랑하며 해결될 수 있는데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거죠.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나 사랑하니? 오늘 우리에게 물어본지 몰라요.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은 뭘까요? 내 양을 잘 돌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내 생명과 같은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볼 수 있겠니? 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냐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것이 없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어디 있어요? 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의 권속들이죠. 왜 이 시대가 문제가 많냐면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얘기 한번 들어봐. 오늘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도 들어봐요.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 육성과 혈기 속에 나온 얘기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의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 그 자리에 떠나고 싶은 심정이죠. 그러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또 이 말씀을 통해 세 번째 복음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찾아보시죠. 거기 적어놓으시고 본문 적어놓으시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까지)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아무개야, 나를 더 사랑하니?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부모와 형제자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베드로처럼 우리가 떠나버릴까 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은 아프게 슬프겠어요. 전부를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전부를 주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남자가 아내가 떠나가봐. 여인이 떠나가봐. 죽을 맛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죠. 아버지 사랑이.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아버지 사랑과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육적인 강한 욕구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적인 강한 욕구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한 죄의 성향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점점 커지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해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행동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만 믿는 자의 계속에 네가 하고 싶은 건 이래 해. 못 줬다고. 그게 뭐 잘못됐냐고 우리에게 속삭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물리쳐야죠.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속삭이니까 마귀가. 그래.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 뭐 인생은 짧지 않냐 하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육신의 정욕은 성입니다. 성.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바르게 쓰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역대 믿음의 사람들 보면 선친들 보면 그래요. 솔로몬 여자 때문에 망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1000명의 후궁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다 들여와가지고 그 나라가 정말 황폐하게 됐어요. 본인 자신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근심이 돼가지고 몇 번 경고해도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성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훌륭했던 솔로몬이. 다윗 왕은 뉘우치고 돌아왔잖아요. 죽을 때까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아비삭을 줬는데 그렇게 예쁜 처녀를 줬는데 아비삭을 곁에 두었으면서도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들은 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니까요. 잘 사용해야 돼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혼의 강한 욕구단 말이죠. 모든 걸 통해 잘못된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마귀는 속하게 우리에게 속삭하죠.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욕심을 채우기에 하나님을 버려라. 주일날 좀 한 번 빠지면 어때? 뭐 죽을 일이 생기냐? 빠져. 기도 안 하면 어때? 하루에. 응? 꼭 기도 날마다 해야 되니? 또 날마다 뭐 성경을 읽어야 되니? 힘들면 뭐 피곤하니까 자고 안 읽을 수도 있지.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유혹한다니까요. 안목의 정욕으로 속삭인단 말이죠.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삭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사모님이 기도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됐을 때는 그때는 너무 좋았어. 성도들이 응?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목사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있지. 뭐 집안을 완전 뒤집어가지고 청소 다 하고, 어? 며칠 전부터 잠을 안 자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주의 종이 갔을 때 그랬어요. 그렇게 신방을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몇십 년이 지나니까, 한 30년 이상이 지나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신방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을 지켜야 돼. 뿌리. 신앙의 뿌리는, 따라서요, 신앙의 뿌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이 한다. 아멘. 이 일을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싫어할 건가, 그냥 보면 알아요. 100% 답이 나와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많이 공부하는 건 전도서 힘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냥 공부에 매달려가지고 뭐 박사학위 따려고, 응? 또 뭐냐면 더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자격증 따려고 노력하는 게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왔대요. 전도서. 머리만 더 커지는 거예요. 전도서 봐. 전도서. 자,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 12장입니다. 자, 12절, 자, 11절부터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듣는 찌르는 자들과 같고, 회중의 찌르는 말씀들은 찰밖에 못 같더니 다 한 목자가 주심만이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읽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이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같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선악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왜 그럴까요? 이 전도서는 뭐냐면 솔로몬과 다윗이 깨닫고 진 거예요. 솔로몬 지혜가 엄청났어요. 세상에 있는 지혜를 다 모아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지혜 가지고 뭐 했어요? 그 지혜 가지고 뭐 했냐고요? 천명호경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궁궐을 짓고 우물을 파고, 다 전도에서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된 일을 했어요. 헛되고 헛된 일이라니까 더 많이 공부하는 것, 헛되고 헛된 일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글만 깨우치고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순수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다면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하는 길이라니까요. 왜? 천국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들어요. 왜? 명예와 권력과 또 뭐냐면 인정받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도서 나왔어요. 재물보다 명예가 낫고, 명예보다 하나님 은총이 낫다는 거죠. 따라서 재물보다 명예가 낫고, 명예보다 은총이 낫다는 거죠. 은총. 우리는 하나님 은총을 받기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영의 강한 욕구입니다. 이 세상 소유에 대한 자랑입니다. 오만입니다. 허영심입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있는 호주머니,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물질, 건강, 명예와 권력, 지식, 이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용하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라. 마귀는 이렇게 이용한다니까. 너 더 배워, 더 공부해, 더 노력해. 기도는 1시간도 안 했어, 하루에.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야, 기도 시간은. 근데 뵙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런 시간 나온 거죠. 게임은 몇 시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이 없었어요. 다 10분도 없었던 거예요. 마귀가 속삭인다니까요.
인생의 자랑,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볼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나를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봐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해가고 있을까? 잘하고 있을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끊어야 돼. 마음을 뺏겼던 걸 빨리 끊어야 돼. 하나 한 간증하고 마칠게요. 지금 목사님이 됐을까요? 암을 작업지는 의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웠어요. 서울대학교 1등으로 수석으로 들어갔고 서울대학교 나올 때도 아마 우수한 성적 나왔다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가 모르니까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알아야 되니까 주님이 다 답을 가르쳐줘가지고 수학도 100점을 맞았다. 그렇게 가까웠어요. 주님과. 미국에서 이제 암센터로 병을 치료하니까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 너무 바빠가지고 그 사람은 병원을 더 짓고 그리고 환자들 더 돌봐가지고 그 사람들 고쳐야겠다. 좋은 생각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냐고요? 원정수 권사야. 그때 권사였어요. 새벽 기도할 때 나는 네가 병원 크게 넓게 치는 걸 원치 않다. 네가 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너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분 연애 와서 지금 목사가 되는데 원정수 권사였어요. 우리는 주님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을 꼭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져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신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우리 주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계속 와서 자기가 잘한 줄 생각합니다. 아니란 말이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